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7절 18절부터 교독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왕이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요압, 다윗, 압살롬인데 첫째,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또 다윗의 후반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압살롬 반역할 때 다윗의 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든 것이 아니라 다윗 편을 들어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요압은 다윗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군인들 중에는 용맹하긴 한데 머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요압은 머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이것을 이뤄내려고 계략을 짜서 다윗에게 설득시킵니다. 한 여인을 매수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다윗에게 해주라 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드고아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이 계략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거죠. 요압은 장군으로서 용맹했고 무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꾀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꾀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꾀는 똑같은 머리가 똑똑한 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계략을 꾀라고 합니다. 요압은 용맹하나 충성됨이 없는 사람이었고 꾀는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어떻게 보면 요압처럼 또 열심히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웬만하면 열심히 삽니다. 악한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열심히 삽니다. 푸틴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용맹했으나 충성되지 않았고 꾀는 있으나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압의 인생의 결말은 불행으로, 영원한 불행으로 끝마칩니다. 왜 용맹이 있는데 충성되지 않고 꾀가 있는데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살아냅니다.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들은 죽었죠.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왕이 오를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근데 멀리 도망가 있잖아요. 살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압살롬에 대해서 내가 뭔가 돌아오는 일에 도움을 줘서 나중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전혀 좋아하거나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에 자기가 앞장을 서서 앞으로 왕권이 바뀐 다음에도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 때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돼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유력한 차기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또 아는 거예요. 꾀가 있으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압살롬을 사랑하는데 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는 거예요. 다 상대방한테 무슨 충고해 준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뭐냐면 충고해 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육신에서 나오는 충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육에서 나오는 충고. 화가 나서 충고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많잖아요. 대부분 충고가 아니라 그냥 잔소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한테 하는 잔소리가 다 대부분 가스라이팅이에요. 왜 그러냐?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왜 잔소리인지 아십니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에서 나온다는 말은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이지만 그 명목 뒤에는 나를 위한 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요압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건지 올바른 충고를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요, 충고를 하게 돼요. 올바른 권면을 하게 돼요. 왜 부모님들이 잔소리밖에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육에서 나오는 잔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에서 나오는 잔소리는 영적 권위가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듣죠. 잔소리는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에 대해서 결국은 자녀를 진정으로 위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올바른 권면을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녀들한테 잔소리밖에 못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말은 맞는데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꾀는 있었으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정작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 죽여요. 아이러니죠. 자기가 데려왔던 사람을 자기가 결국은 죽이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또한 다윗과의 관계를 더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왜 요압은 또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오려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윗한테 알리지 않고 아브넬이란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전 이스라엘을 투항하려고 아브넬이 왔는데 그 아브넬을 자기 남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윗과 함께 예를 들어 요즘 말로 말하면 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몰래 불러다가 암살을 했어요. 나 당연히 알죠. 얼마나 다윗을 무시한 겁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형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 자기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를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인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숨기고 있지만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고 압살롬을,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지금 뭘 가려워하는가, 그런 걸 이렇게 긁어주는 듯 하면서 결국 나를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처세술에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 인생은 처세술 잘하다가 끝한머리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압과 같은 인생의 결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살아왔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어때요? 결국은 그 죽는 순간이, 그는 심판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잘 산 겁니까? 정말 잘 살았다고 하는 거는요, 내 죽는 순간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라야 잘 산 거예요. 내 죽는 순간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 전혀 잘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용맹스럽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은 죽을 때 그 죽는 순간이 영생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순간입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순간입니까?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죽을 때 그 죽음의 순간이 영생의 시작이냐 심판의 시작이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내 모습입니다. 요압의 모습도 내 모습이고, 요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힘, 이걸로 세상 사는 거죠. 내 모습의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데려오라고 했어요. 3년 동안 못 보던 압살롬을 데려오라 해놓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가택연금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보지 마라. 가택연금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나라의 첫째를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끼리 칼부림 난 사건만이 아니라 왕이 될 1순위 될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요, 다윗이 정당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래요. 자녀들이 반발할까 봐 자녀들을 올바로 꾸짖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올바르게 책망하고 올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반발할까봐 부모들이 못해요. 왜 자녀들이 반발할까봐 왜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동일한 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누굴 두려워해요? 자녀를 두려워해요. 자녀가 반발할까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마땅하니라. 그런 건 다 아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제일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무서워해요. 잘못된 자녀를 올바로 잡아줄 용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돌이키는 연습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결국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책망도 하나도 못했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너 잘못했지 이런 말 물어본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전부고 아무 말도 못 해준 거예요. 책망도 없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그래서 망쳐요. 목사는 성도를 그렇게 해서 망치고 성도들한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교회를 옮겨버리고 이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절절매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교회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 요만한 것 잘못하면 면전에서도 혼내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즘 누가 또 그렇게 목사가 책망하는 거 들으려고 그럽니까? 예전 교회는 그래서 건강했던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질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책망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밖에 못하죠.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압살롬과 같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들은 성도들을 책망하기를 무서워합니다. 진짜 그래요. 성도들 책망하기를 무서워해요. 왜 그러느냐?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올바르게 책망을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지금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도 책망을 하는 것 같이 흉내낼 뿐이에요. 그냥 벌하는 것 같은데 그 벌이 결국 뭐예요? 올바르게 회개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라. 2년 동안 그랬는데 회개합니까? 압살롬이 전혀 회개 안 합니다. 더 성질만 났어요. 그래서 요압의 집에다 불 지르고, 왜 나를 데려왔으면 아버지 만나야지 뭐냐고 이게, 이래가지고 성질만 더 돋군 거예요. 부모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끌어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회개로 이끌게 했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책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회개하는 걸로 이끌 수 있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 눈치 보고요. 눈치 보는 거 반대는 또 뭐예요? 잔소리하면서 성질내고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게 책망이 아니에요. 다윗도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역시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압살롬이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지를 못해요. 잔소리는, 화를 내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 수 없느냐?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인간적인 연민으로 사랑했잖아요. 덮어줬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그 시신 앞에 가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그냥 슬피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죽게 된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울었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비참하게 울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가짜 평강입니다. 부모가 눈 감고 회피하고 다윗이 회피하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평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평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진짜 평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샬롬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솔로몬의 평강은 진짜 평강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됩니다. 압살롬,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둘 다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압살롬은 가짜 평강이고 솔로몬은 진짜 평강입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솔로몬이 되고 부모가 침묵하고 회피하고 자녀를 올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슬피 우는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라고 이렇게 유언 남기고 죽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보아야 될 내 모습의 세 번째는 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머리털 끝까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잘생긴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잘생긴 데다가 몸까지도 괜찮아요. 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용모. 다윗도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는데 이 압살롬은 그 뛰어난 거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사람이고 또 뭐가 있었냐면 다윗보다 더 뛰어난 게 머리털이 이 당시 머리털 많은 게 정말 머리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눈여겨봐지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저도 머리털이 빠지니까 머리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눈여겨봐지는 게 있어요. 압살롬이 연말마다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털 깎은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 한 세겔이 11g이니까 최소 2kg. 깎은 머리털 무게가 2kg이에요. 2kg 200g이에요. 정확히 하면. 그 정도로 외모에 있어서 완벽하고 발바닥부터 그냥 얼굴만 멋진 게 아니라 발바닥부터 머리털까지도 아주 그냥 세상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만했어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하나는 죽기 전까지 난 거예요. 더 살았으면 더 낳았을 거예요. 딸 하나를 낳았는데 자기 여동생 이름과 똑같이 다말이라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딸도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는지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예요. 온 몸에 하여튼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 압살롬이 마지막 죽을 때 무엇 때문에 죽게 됩니까? 나귀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나귀도 왕들이 타는 수단이에요. 타고 도망가는데 그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 그 대롱대롱 매달린 사이에 군사들이 쭉 둘러섰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을 데려왔던 요압이 나는 너희들처럼 못 기다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창으로 머리털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그 직분 때문에 망합니다.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은사를 위해서,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은사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니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주셨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내 인생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나를 영생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심판을 주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물질, 직분, 은사, 재능,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래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